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큐티란 무엇인가? 큐티에 대한 개론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수요 예배 때는 신앙의 기초적인 것, 그리고 성경에 대한 개론적인 공부, 그리고 기초 교리, 이런 것을 공부할 생각입니다. 오늘까지만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녹화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인 질문들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받고 제가 질문도 던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여기에 실리는 것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녹화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녹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큐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큐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면 QT, 영어로 quiet time, 직역하면 조용한 시간, 그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이제 의역을 하면, 신앙적으로 의역을 하면 경건의 시간,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QT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큐티에 대한 이야기들은 요즘에 나온 게 아니에요. 큐티라는 용어는 요즘 사용합니다.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큐티와 관련된 것은 아주 역사가 오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삭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부인이 될 사람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이 데려오죠. 데려올 때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난다고 그럽니까? 성경을 보면 예, 들판에서 만나요. 때가 언제쯤이었어요? 저녁쯤이었어요. 예, 조용할 때 저녁을 거닐면서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잡생각했을까요? 네, 조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게 오늘날 용어는 처음 나오지만 오늘날 생겨난 게 아니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하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나누는 것. 그게 큐티입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컬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다윗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3편 8절인데요.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큐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 그 하반기에 히브리서를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믿음이 뭐냐? 우리의 믿음을 만드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계실 때 신앙하셨나? 거기 마가복음 1장 35절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가운데 대화를 하신 겁니다. 요게 큐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평소에 예수님은 설교도 했을 거고 또 사람들에게 안수하시면서 병도 치유해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는데 그런데 뭘 하셨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큐티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요. 물론 뭐 큐티 교재를 만들어내고 이건 오늘날에 와서 했겠지만 이 큐티는 아주 옛날부터 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 요게 큐티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문자적인 정의라고 한다면 큐티는 하나님과 조용하게 quiet, 조용하다는 말이잖아요. time, 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조용한 시간. 아주 경건한 시간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게 큐티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정의라면 성경에서 큐티가 뭐라고 하는가?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한국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 중에 하나는 불교죠. 여러분, 불교가 뭔가요?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되라. 그거죠, 그죠? 근데 깨달음을 얻는 것,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 우주의 순환, 질서,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은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럽니까? 부처.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자, 그리고 또, 한국에서 큰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유교. 유교는 뭡니까, 여러분? 천륜을 날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 천륜을 날라. 그리고 그 천륜에 따라서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인륜. 그래서 하늘을 본받아서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게 유교예요. 그래서 천륜. 그것을 가르치고 인륜. 인간답게 사는 건 이런 거다. 그걸 가르치는 게 유교입니다. 이런 한국을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런 종교는 철학적인 종교예요. 신이 없어요.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있는 신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신.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해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불교에서 참선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각을 이렇게 비우면서 사는 게 뭔가 그러는 게 참선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분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면서 뭘 원합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니네는 이렇게 신앙하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10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0계명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합니까?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10계명을 주는 이야기가 20장이 나오거든요. 20장에 10계명 이야기 나오고 거기에 대한 자잘한 해설들이 2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냐? 성막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분량을 한번 보십시오. 20장부터 24장까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거 하고 25장부터 40장 성막을 만들라. 어느 게 더 깁니까? 왜 성막을 만드는 게 더 길죠? 왜 그걸 길게 말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성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더 중요할까요? 이 율법이 더, 유대인들은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걸 길게 안 말하고 이걸 길게 말했을까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또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하나님 이렇게 만나라. 그게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잖아요.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는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서 뭘 하기를 원하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큐티가 뭘까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가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건의 시간이 뭐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말하는 그 만남은 경건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큐티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생각을 말하고 하나님 생각을 듣고 그거 하는 게 큐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죠. 근데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합니까?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눕니까? 그게 두 번째로 기록해 놓은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태초에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적어놨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예, 거기 나에 있죠, 그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래요. 영감으로 됐다는 게 뭡니까? 한국 분들은 성경 잘못 읽으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 영감으로 왔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감이에요. 영감. 이 영감이라는 말은 엔피누마라는 뜻이에요. 이 엔피누마라는 말은 N은 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자신의 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이건 보면은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자체가 무슨 영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좀 고약한 사람들은 이 성경도 그냥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뭐 성경하고 소설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요나 이야기 같은 걸 볼 때는 이 소설 같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냐? 그 안에 들어가면 공기가 없어가지고 질식해 죽는다. 그 소설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인간이 쓴 그런 글들하고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감을 불어넣었다. 자신의 영. 자기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그 사람이 유능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큐티입니다. 자, 큐티가 또 뭔가? 어떤 분들은 큐티를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아마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주제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런 이제 또 질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도 그렇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에게도 표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좀 밑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밥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살려고 해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영적으로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가 뭐냐?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밥을 드십니까? 바깥에서 떠서 내 안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먹는다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에 있는 걸 내 안으로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근데 이걸 내 안으로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밥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마 위가 소화를 시킬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에서 영양분을 흡수시킬 거예요. 그리고 배설물은 배설시킬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영양분이 밖에서 들어온 이 영양분이 내 안에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살아가는 에너지가 됩니다. 맞죠?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죠. 그걸 받아들여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자식들 훌륭한 대학 보내고 그래서 자식들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고 그래서 자식들 돈 많이 벌게 하고 그 자식들 성공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했으니 나는 내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르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훈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같이 손잡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닐까요? 어려움 만났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이길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버티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편법 쓰지 않고 믿음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먹는 거 아닐까요? 그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었는데 여기도 말씀 먹는 게 나오죠. 그죠? 두루마리를 줬다 그래요. 천사에게.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그 천사가 가지고 있는 전해줬던 여기에는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세상의 마지막에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어떻게 됐다? 꿀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먹으면 내 삶에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달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배에는 쓰더라. 배는 굉장히 쓰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주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거부해야 될 것도 있고, 저항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게 생겨나요. 그러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충돌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 내면에 내가 또 다른 나의 자아와 싸우는 걸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다, 쓰라리다. 그래서 배에는 쓰더라 이 말이 나와요. 말씀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려고 하면 힘들다. 큐티가 뭐냐?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자꾸 이 요구르트 마시듯이 자꾸 마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요구르트는 그냥 이렇게 쭉 마시면 그냥 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양식만 우리가 먹습니까? 바울의 비유에 따르면 어릴 때는 우유를 먹지만은 크면 딱딱한 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씹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질갱인지,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어요. 질근질근 씹는 겁니다. 씹다 보면은 단맛도 나오고, 짠맛도 나오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단 거구나. 이게 쓰라린 거구나. 그걸 우리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좀 질겅질겅 씹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묵상이라는 표현으로 쓰죠, 그죠? 묵상. 이 큐티를 뭐 다르게는 말씀 묵상 이런데, 묵상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씹는다는 뜻이에요. 동물들이 고기 덩어리나 뼈다구를 갖다 놓고 질겅질겅 씹으면서 끓이는 거 있잖아요. 소리 내는 거. 그래서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이런 표현이 구약성에 나오거든요. 그게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질겅질겅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보면은 응얼응얼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좀 오래된 학교에서 나왔어요. 예. 그 오래된 학교다 보니까 그 학교 이제 좀 선배님들 중에 보면은 아주 좀 제가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흰색 도포 입고 상투 튼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아주 또 학벌이 높은 분이에요. 도포 입고 상투 뜯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뭐 무식한 그런 분이 아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하루는 판소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마 여러분들 서편제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서편제.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국의 이런 그 선비들이 부르던 그런 창이 있는데, 그래, 서편제 반대가 동편제잖아요. 이 판소리는 서편제가 있고, 우리나라 서쪽에서 하던 서편제가 있고, 동쪽에서 부르던 동편제가 있다. 그처럼 이런 장도, 선비들이 응얼응얼 하는 장도 동창이 있고 서창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예를 들면은, 서울 경기 지방, 그 다음에 충남, 전라도 지방이 부르는 이 서창이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경상도 쪽에 부르는 동창이 있다 이러시면서 동창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동창을 가르치는데, 그 동창이 뭡니까? 우리는 뭐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창을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러면서 이 선비들이 옛날에 뒷짐지고 산보를 하면서 이렇게 그 시조를 읊조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구슬프기도 하면서 뭐 이러더라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그 한국의 그런 산들 구름처럼 이렇게 읊조리는 이게 동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읊조리는 거.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런 걸 이렇게 읊조리면서 생각을 하는. 그게 먹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생각을 계속 뭡니까? 뼈다구를 자꾸 씹듯이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이게 말씀 묵상 큐티입니다. 자, 너무 길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큐티가 뭐냐? 큐티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다.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누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다. 그래서 이 큐티를 다르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큐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할 거예요. 5개가 중요합니다. 이 5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5개를 조금 기억을 하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라 그랬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 만나려고 할 때 뭘 합니까?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처럼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스쳐가면서 만나는 거지. 그 지하철에서 무슨 진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내 인생의 뭐 상담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처럼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골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골방을, 여러분의 영적인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혼자 있는 침실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거실일 수도 있고, 아바이트 찜무일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찾으십시오. 물론 교회일 수도 있고, 그런 데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방해 안 받고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하겠다. 그런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이 화가 이만큼 나 있으면 사람을 만나자마자 뭔 이야기 합니까? 제가 뭐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이래서 화가 났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고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면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교회에서는 찬양을 부르자 그러죠. 조용한 찬양을. 그런데 집에서 혼자 내가 찬양하기 어렵다 그러면 요즘 유튜브를 트시면 여러분 묵상을 위한 찬양들 참 좋은 거 많아요. 그걸 틀어놓고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차분하게 만드십시오. 흥분을 가라앉히고 분노와 또 염려와 이런 걸 다 물리치시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됐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삶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내가 참 애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도움, 만남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립시오. 이게 준비 단계.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죠? 예.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고 또 마음을 차분하게 찬양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도움 단계가 끝났다면,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펴십시오. 근데 이러지 마시고, 자꾸 이러지 마시고, 그 큐티 교재를 정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생명의 삶을 정했잖아요.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아마 8년에서 9년 하면은 성경 한 번 다 할 겁니다. 길게 걸리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신약은 2번, 그리고 구약은 1번, 최소한 1번 통독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정해진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읽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큐티 교재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좋습니다. 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냐면은, 이게 속으로 읽다 보면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읽어도 무슨 소리를 읽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읽어보십시오. 근데 한 번 읽어도 안 되면은 2-3번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읽을 때는 무슨 소리 하나 보자. 뭐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읽었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읽었으면 눈을 감고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으십시오. 오늘 성경이 뭘 말한다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읽으십시오. 자, 이렇게 성경 읽기가 끝났으면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묵상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 본문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교재에 해설을 달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 읽으면 좋겠고, 만약에 혼자 안 되거든, 뭐 저한테 여쭈어도 좋고 전도사님들한테 여쭈어도 좋고 책을 찾아봐 좋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을 해결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 묵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그걸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하라고 하냐면은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이 적용을 할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3P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인 적용을 해라. 퍼스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남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나한테 나쁜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하나님 가만을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이건 큐티가 아니에요. 큐티는 나한테 적용을 합니다. 이 성경이 오늘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인간이냐? 이걸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체적인 적용을 해라. 프랙티컬한 적용을 해라. 구름을 뜬구름 잡는 이런 적용하지 말고 구체적인 걸 적용하라. 세 번째로 적용을 할 때는 실현 가능한 걸 적용을 해라. 조금 이따 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밑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이런 존재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삶을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할게요. 이러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다음날, 그 다음날 되면 나 큐티 안 해. 이래야 됩니다. 왜냐? 뭐 해봐도 소용도 없고 부담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용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3P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자, 이 적용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비추어. 그래서 마치 거울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거울이 신기하죠? 거울 앞에 쓰면 여러분 뭘 봅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유리를 보는 거예요. 거울 유리를 봐요. 그런데 그 거울 유리를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용을 할 때는 거울 보기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서 있는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 적용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적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가치관이 잘못된 것 아니었나? 내가 살아온 삶의 신념이 잘못된 게 아니었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된 거 아니었냐? 내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었냐? 이런 걸 적용을 하면서 비춰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내 행동을 적용해 봐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좀 성급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죄 지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칠 것을 찾아낸 거죠. 내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내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큐티를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큐티 나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큐티 이런 나눔, 적용한 걸 보면은 자꾸 자기 행동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행동을 이야기하다 보면 늘 어떤 모양이냐면은 마치 공산당 사람들이 자아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예요. 무조건 잘못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런 쪽으로 자꾸 자기를 몰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자학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비춰볼 때는 이 행동 측면으로 가다 보면 나는 뭘 잘못했어, 자꾸 그것만 찾는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관이 잘못되잖아요. 먼저는 내면적인 적용을 하십시오. 내가 삶의 목적을 잘못 두고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오다가 보니까 늘 이렇게 막 중간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걸 돌아보면서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적용입니다. 그 내면적인 적용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행동에 적용을 해라. 그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행동 적용만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ossible. 할 수 없는 건데. 그죠? possible.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적용을. unpossible. 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해놓고는 큐티 이거 하나만 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처음에는 실현 가능한 거. 내 금식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물론 금식해야 될 때도 있어요. 처음부터 자꾸 그런 것부터 결단을 내버리면 여러분 그게 생각보다 무리가 되면은 괜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맹세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처음에 가능한 것부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가 뭐냐? 큐티의 다섯 번째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진짜 그렇게 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큐티를 했다면 저녁에 한번 점검해보는 거죠. 점검을 하려면 오늘 나는 적용을 이렇게 했다라는 걸 여러분 핸디 있잖아요. 핸디에 노트에다가 조금 적어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월 8일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그걸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가 구원이 뭔지를 좀 더 깊이 예수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 적용을 했다면 저녁에 그걸 보시면서 내가 진짜 오늘 하루 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나? 내가 질문을 예수님께 좀 했나?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그때 하시라고요.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적용을 하는 게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적용이거든요. 만약에 적용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근데 적용이 없으면 설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적용이 여러분 개인적인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적용을 할 때 주관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데 이런 걸 적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객관적인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료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신앙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나는 이 말씀 읽으면서 난 이런 생각을 했다. 한번 나눠보면 좋아요. 그래야지 주관적인 잘못된 적용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 구역 안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구역이 또 이렇게 좀 어려우면은 여러분들 가까운 친구분들하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점검을 할 때 내가 적용한 것이 이게 우리 가정에 덕이 되는 건가,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는 건가 이런 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잘못되면은 좀 큰일 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큐티에 대한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읽어라. 그 다음에 묵상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적용해라. 그 다음에 요거를 하루가 끝날 때 체크, 점검을 해봐라. 요 5개. 요 과정이 큐티에서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큐티의 목적이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큐티를 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경 이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큐티를 통해 뭘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분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이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큐티를 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성숙이 일어나고요. 또 우리 공동체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라는 게 교인 숫자 늘어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영적인 부흥.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바르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큐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